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미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너무 예뻐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시면 벌어질 일들에게 대해서 내가 예언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제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내 목자라는 게 그럼 누구냐?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내 짝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내 짝된 자. 짝이잖아요. 하나님의 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과 한 뜻이고 하나님과 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이잖아.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를 치라 그랬어요. 그를 치라. 자, 그를 치라 있는데 뭘로 치냐면 칼로 치는 거예요. 그 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칼은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의 세상 그리고 어둠의 영들, 자, 이것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또 가리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다 뭘 들고 있냐면 뭐 보이지 않죠. 지금 영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갖고 있냐면 다 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 쉽게 말하면 칼로 친다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것을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자를 치면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목자를 치면. 자, 목자를 친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래서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면요, 제자들이 다 뭐냐면 흩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양들이 흩어져.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병든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따랐냐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소경도 오고요, 안진뱅이도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도 오고요, 각종 여러분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지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 양들이 다 여러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뭐냐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니까 뭐냐면 작은 자들 위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작은 자들 위에.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양이 뭐냐면 작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양이 작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작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될 수가 있고 또 요한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들어 가시고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양들인데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작은 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또 가난하고 힘들고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양들이 전부 여러분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 이 땅에는 여러분 풀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보면은요 얼마나 그게 작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뭐 고양이도 있고 또 뭐 강아지도 있고 또 뭐 소도 있고.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뭐 짐승들 동물들이요 너무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 그들이 들어가면요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도요 저 먼 곳에서 보면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딱 이렇게 촬영한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안 보신 사람들은 한번 인터넷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지구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지구도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지구도 그렇게 작게 보이는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너무 작게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작은 자들, 특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다 병든 사람이 왔고요, 정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귀신이 여러분 고통을 주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고,
그러니까 다 불편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뭔가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을 잘 보니까 부자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안 왔어요. 또 보니까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께 안 오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중에서 또 작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온 거지요.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나 동물들도 다 작지만 그 작은 자들 중에서 또 더 작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작아서, 여러분 너무 작으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개미가 왜 여러분 작으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잡아야 되지만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기회를 잡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 그 말이죠. 너무 작기 때문에 자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한 갈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한 갈대. 여러분 이 상한 갈대라는 건 갈대가 있는데 갈대 중에 상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갈대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산산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갈대가 꺾어진 갈대가 있어요. 근데 꺾어진 갈대가 스스로 바로 펴야지 그래가지고 착 펴는 그런 갈대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꺾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꺾였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상한 갈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양들이 전부 다 상했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다.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약하고 작은 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냐면은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좀 나이가 좀 안 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호롱불 알죠? 거기에 기름 넣고 이렇게 신지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이 이렇게 환하게 타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이 떨어질 때가 문제예요. 기름이 많이 떨어지면 불이 그래가지고 깐닥깐닥해. 그러다 끝나. 그러니까 그걸 잘 봐가지고 그걸 잘 확인해가지고 가려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또 아버지들은 잘 또 못 가려 그래가지고 꺼트리니까 이게 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전부 꺼져가는 등불인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들인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작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한 갈대인 거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뭘 또 가지고 있고 좀 힘이 있으면 나는 좀 대단하다. 뭘 좀 배우고 그랬으면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볼품없는 그리고 하자가 많은 결점이 너무 많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온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면요. 자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해 봐요. 그럼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와요 안 와요? 나는 뭐 그런 사람 오는 사람 못 봤어요.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전도 오면 뭐 얼마나 당신이나 믿으라고 나는 천당 안 간다고 막 이러고 뭐 자기는 지옥 아래무게 갈 테니까 당신이나 이렇게 막
막말을 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걸 제가 겪었잖아요. 여러분, 부러울 게 없어요? 너무 막 넘쳐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겠습니까? 올 필요 없어요.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모든 영역을 다 여러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투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는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너무 작아요. 볼품없어요. 그리고 저는 부실해요. 그리고 멋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저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 그 여러분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요. 왜? 진실하잖아요. 예수님께 병든 자들이 왔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 와가지고 그래요. 주님, 아파 죽겠어요. 병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작은 자로, 너무 부실한 자로,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딱 보실 때에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셔요. 정확하게 자기를 여러분 표현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여러분 그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든지 성도님들 앞에 서든지 어떤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양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왜 흩어져요? 미약하니까. 여러분, 사실 그 성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믿음이 너무 미약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들이운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에게. 야, 이 말은 뭐냐면 감싼다,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들을 끌어안아 주신다, 주님의 손길로 은혜를 그렇게 부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 위에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다 여러분 얹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그 상한 갈대에 그 꺼져가는 등불 위에 손을 얹고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여러분 등불의 그 심지가 있잖아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살려내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빛을 더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여기 나왔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상한 갈대를 다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막 끄고 이렇게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들은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를 끄지 않는다. 꺾지 않는다.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가랴 이제 13장 8절 9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 보면은 자,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8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우리 작은 자들. 그리고 3분의 2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죠. 그들의 말. 그래서 그런데 이 3분의 1을 어디에 던진대요?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 가운데 왜 던지냐? 그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던지는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를 쳤잖아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혔죠? 자, 흩어졌어요. 흩어진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주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3분의 2는. 3분의 2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오는 거지. 영이 거부를 해. 영이 거부를 한다고. 택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도 그 양들은 3분의 2에 비하면 소수잖아요.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죠? 그럼 다수는 뭐야? 다 어디 갔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3분의 1에 속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3분의 1을 아까 어디에 던진다고요? 예,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또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과 순은 순금을 만들려면은 어때요? 그 여러분 불 속에 쫙 넣어가지고 그 불순물을 다 어떻게 해요? 빼내죠? 제거하죠? 자, 잠시는 고통이 있어.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근데 순은이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재련을 시켜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은같이 연단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그렇게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이제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참 이쁘게 만들 수가 있고 반지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귀걸이도 만들 수가 있고 예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뭐냐면 연단이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주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무능하지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이우시고 그들을 은과 금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존재로 싹 여러분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뭡니까? 값이 아주 비싸잖아요. 요즘 금값이 순금 그 한 돈에 얼마인가 찾아봐요. 난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찾아봤더니 61만 7천 원이에요. 어제 또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렇죠? 나 놀랬어요. 자, 금과 은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과 은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요. 성도가 금과
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작은데 아주 비싼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흙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흙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금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데 뭐예요? 제일 비싸. 이게. 예수님 앞에 온 성도님들이 상한 갈대처럼 너무 여러분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비싼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비싸게, 제일 귀하게, 제일 값어치 있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 같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길로 되어 있는 그 천국이 금길로 되어 있잖아요. 금길로. 그 금길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금 사람을 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금성도, 천국은 금길이다. 그러면 거기에 금길은 아무도 못 가. 금성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세우시고 거기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금은 영원해요. 썩지 않아요. 성도는 영원합니다. 영생을 얻고 절대로 썩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볼품없는 자들을 금과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멋진 금성도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들이워서 비싼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작은 사람이며 비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나는 작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비싼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금같이 만드신 거예요. 너무 빛나는 거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비싼 사람이에요. 오늘 정말 작은 성도들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비싼 성도로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여러분 금에서 뭐가 빛이 나잖아. 그래서 빛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 그러면 누가 뭘 이렇게 주면서 그걸 갖다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은 그거 바꿉시다.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무슨 뭐 누가 와가지고 아 이거 바꾸자고 그러면서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꿔요? 안 바꾸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 바꿀 뿐만 아니라 파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버리는 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사람임과 동시에 가장 비싼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봐요. 9절에 이제 예언을 또 하는데 이렇게 예언이 놓고 있죠.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 이름을 부른다.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또 내가 들을 것이며, 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오냐?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소리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통할 수가 있어요. 나는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성도는 아들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여러분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보면 보좌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곁에 딱 여러분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소통을 하시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면 하늘에 앉힌 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다 여러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 그러나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누구라고요? 비싼 사람이. 그리고 하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성도예요.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여러분 하늘 사람이 된다. 땅의 사람이 천국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금으로 만들었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비싸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빌딩 100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고 그 사람은 그 영이 우리 몸이 아니야. 몸은 그냥 흙으로 가지만 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성도는 가장 작은 겸손한 자예요. 그러나 가장 비싼 분입니다. 가장 존귀해요. 그리고 하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어떤 자긍심이요? 나는 하늘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잊지 않아야 돼요. 나는 하늘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되뇌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걸어다니죠? 걸어다닐 때요. 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말이야 하늘 사람이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야. 나는 하늘이야. 하늘에 내 아버지가 계셔. 나는 언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나는 가게 돼. 이걸 항상 되뇌이면서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나는 하늘 사람이다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 사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어요? 아니 죽음이 건들겠어요?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에서 나는 하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사람인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 사람이죠. 작은 사람이지만 또 어떤 사람이냐? 비싼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백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비싼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천하고 하나님 무능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작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비싼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